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우주의 비밀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주님과 화평한 자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항상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뭐 어느 때는 주시고 어느 때는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 항상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뭐 보나마나 벌써 기쁘고 자유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린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기쁘게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면서 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지금도 나를 은혜 안에서 그분의 탁월한 신비로 인도하시는 걸 주님의 은혜만큼 믿는 분이 최고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난 믿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거, 그 존재를 내가 믿고 사는 거, 그거는 뭐 내가 이 세상을 나름대로 살지만 성령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다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게 아멘 3번 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은 확신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1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곳이고
또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없는 그 간격, 죄의 간격을 예수님께서 다 허물으셔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내가 이 땅 위에서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니까, 그래서 오늘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승리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뭘까요? 그렇게 사는 거, 십자가 때문에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오늘을 승리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우주의 비밀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통로를 발견했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일상, 일주일 내내 10분도 기도 안 하고 그러시는 분이 없길 바라고, 항상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면 내가 바라던 천국 같은 삶, 천국은 아니래도 천국 같은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서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다 주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 죄의 간격, 육신의 간격, 또 사고방식 모든 게 나대로 가는 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통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과 나를 하나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린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 땅 위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주의 비밀을 터득한 자로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일주일 동안 십자가 은혜를 기도하고 종일 또 말씀드린 대로 하루 3번을 제대로 하신 분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하여튼 그랬는데도 그 삶에 축복이 없다, 은혜가 뭐 별일이 없었다, 그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겸손하게 그 주님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무슨 은혜가 왔든지 가정이고 직장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일이 없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그 탁월하신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 한 것처럼 잘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렇게 그리스도 맨 위에 이제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이렇게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이 아테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차 전도를 하는데, 이 아테네라는 곳은 그냥 거기서 플라톤이며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로 이렇게 그 도시 자체가 뭔가 철학적인 걸 한마디씩 하고 다니는 도시, 그 경향이 그래요. 그래서 하도들 말을 많이 하니까 이 말쟁이들이 또 뭘 하려고 하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데도 또 새로운 말이면 그냥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데 다 와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그들과
대등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그저 하나의 교회는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했던 만큼 전혀 기대에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사역을 했다고 사도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로 다 1시간 정도 가면 고린도예요.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이제 2개의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항구 도시는 굉장히 문란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여신은 이렇게 아름다움과 생산 뭐 그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창기들이 한 1000여 명이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아주 문란하고 성적으로 그리고 뭐 포세이돈이며 이런 그런 신전들 그런 게 가득하고 사람들은 부유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이제 뭐 웅변술,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런 도시인데 거기 와서 바울 사도는 위압감을 느꼈을까? 왜 그런지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오늘 그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다른 데서는 그런 고백을 안 했는데 왜 고린도에 와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셔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추구해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능력을 그냥 입고 그대로 발휘할 만큼 그런 수준으로 보통 때 사느냐?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그 사도니까 사도에 맞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겠죠. 거기서 그 시점에서 바울 사도가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셨다.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저도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성령이 그냥 강력하게 임할 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도를 그렇게 매맞고 어떤 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어떤 통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갑자기 바울 사도가 두려운 거야. 두려워. 자기 속에 있는 진리가 이 거대한 도시의 우상과 권력과 부패와 거기 앞에 너무도 작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가 그 도시에 도전하는 거, 거기에 자기가 단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경험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은혜받게 하고 한 그런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한 권세가 아니면은 자기가 여기에선 절대 어림도 없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과 은혜를 이렇게 가질수록 이 성령의 은혜의 앞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뭔가를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나 확신을 가지고 막 이루나요. 그러면 그러고 나가는 거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때 몰라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뭔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는 걸 나타내긴 해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종종 범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주님과의 연합이 딱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것이 정말 자기의 논중이나 설득력이 0.1%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만 기다린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바울 사도가 각 도시를 순회한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세계로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전할 때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또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길을 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이제 여기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두려운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자, 이 길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시점에서 믿음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아주 가면서 기대가 많았어요. 마야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3분의 2고 위에는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키가 작은데 목이 없어. 그렇게 아주 틀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또 물론 괜찮은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복음은 똑같아. 복음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16시간인가를 갔는데 한잠도 못 잤어요. 아주 괴로워서 혼났어요. 거기 가서 호텔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방문을 여는데 무슨 거기 작업을 했는데 신나 냄새인가 뭔가, 그게 그렇게 방마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나를 제일 난 데다 여기서 자라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잠에 그냥 한 10%쯤은 와 있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밤을 자고 나는데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지, 자고 나는데 기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좀 가뿐하길 바랬는데 아주 괴로워. 그냥 온몸이 그냥 그 냄새로 여기 가슴과 이런 데 꽉 차고, 그래서 오늘 그날이 바로 이제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틀렸구나, 이거. 이 상태는 내가 은혜를 주기커녕 은혜를 구걸해야 될 때가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그날 다 망칠 거고 되어서 혼자서 이제 그 사람들 호텔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이런 방 공간이 있고 거기다가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물 걸어 놓는 거 있죠. 뭐라고 그래? 그게 호텔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자는 거야. 그런데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때 알아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잤다는 거. 그리고서는 이게 하나님하고 이제 그 날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최악의 조건에서 자게 하고, 아침에 나는 그냥 괴로워서 죽겠고, 은혜커녕은 지금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를, 그런데도 특별한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또 가서 이제 앉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제가 하던 중에 가장 큰 회개와 그 사람들이 기도를 시키면서 난 봤어요. 이렇게 그들을. 그냥 전부 회개에 떨어져요. 몸을 흔들리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 막.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 나와서 그냥 쭉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러고 기도. 나 거기서 나는 괴로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나를 묶어 놓으셨구나. 내가 알아서 내 논증으로 이렇게 해내는 걸 다 막으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조용기 목사님도 자주 하세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냥 뭐 얼마나 괴롭고 꼼짝 못하겠는지. 그런데 가서 선포를 하면 성령이 막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상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가 두려운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시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뜻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경험한 거를 뭐 자랑도 하고 설득 이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얼만큼 포기되어 있고 완전히 성령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주일 내내 거의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한마디 기도하고 뭐 목사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한번 기도하자고 그다 말고 뭐 이런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거, 인생을 승리하도록 열어주신 이 십자가가 바울 사도는 어디에 가든지 이제 바울 사도 육신이니까 뭐 자야죠, 먹어야지, 씻어야지, 뭐 인간이 할 거 다 해야죠. 그러면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야죠. 그 사람들 이야기해야죠. 뭐 선교 가면 저도 그런 걸 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이 은혜의 통로가 열린 채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이와 같이 두렵게 묶어놓고 자기가 하는 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러한 자세로 나가서 바울 사도의 그 여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 우주적인 성령의 지혜, 권세, 그게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로 나올 때 그 전날 한잠도 못 잔 적이 너무나 많아. 그래가지고 아주 최악의 컨디션으로 여기 있을 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뭐 선교 갔을 때 뭐 여기서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냥 설교한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보려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그들에게 주실 때 은혜로 주님이 직접 주시길 기도하고, 그걸 확신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오고,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게 사람의 이걸 통해서 하니까 그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과 또 육신으로 또 그걸 해야 되는 사이에 신비 함수 관계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한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걸 맡기지 않으면 형편없기 때문에 삶의 질과 이게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자의 긴장과 실제 사역, 그리고 주로 거기에 묶여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는 이렇게 시저가 세운 식민지 아가야 지역의 수도고, 아주 그 우상과 정치 권세와 막 이런 데를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을 거기서 계속 그 교회를 확장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그러면 아테네에서는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실패한 게 아니고,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테네의 교회들이 기록에 꼭 그때까지 4세기에까지도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회 그거 하나 세웠는데, 고린도에는 많이 세웠지만 2세기 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록이 없어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쪽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사도가 오늘 말하는 것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지금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더 범위가 넓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 사항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 용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제가 우주의 비밀 통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해서 그때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에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역을 승리한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게 뭐 사람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났든지 가족을 만났든지 어디에서든지 십자가를 의지해서 했으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의지해서 했으면 내가 먼저 지킵니다. 내가 먼저 참고 포기하고 은혜를,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다 거기 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고집센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성령의 은혜는 그러한 모든 높아진 걸 다 낮추고 견고한 진을 부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살 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구속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평생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자책감이 있었어요. 계속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렇게 일상에서 안 되는데 십자가에 대한 거를 확실히 하면서 저절로 기도에 자유하게 됐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왜냐하면 보통 때는 자기의 중심, 내가 의롭고 지혜롭고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 걸 나타내는 자기의에 묶여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죄의식에 또 묶여요.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껴요. 그런 선에 묶여 있는 사람들, 또 제가 외국에 가면 그 수준의 신앙에 묶여 있는 그룹이 99%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전하는 거, 이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범사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랬죠. 저는 한동안 손을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이제 진미를 알게 돼요. 하면은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하고 하면 달라진 거예요. 은혜와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는데 내 자신이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쁜데 또 그게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승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통로를 통해서 범사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의지하실 분, 실제로 주님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래 모든 문제를 직장에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모든 막혀 있는 거 다 어떤 거는 지금 당장 그런다고 해서 해결 안 돼. 그건 주님한테 맡겨놔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다 보면은 제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의지하실 분 좀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꼭 지키세요. 어떤 분이 손 내리세요. 어떤 분이 저는요 손만 잘 들어요. 그런 분이 있어. 여러분 지키기도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번 합시다. 시작. 이 십자가는 신비예요. 십자가가 했을 텐다. 그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인생의 모든 걸 초월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와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맡기는 것처럼 지혜로운 건 없는 겁니다. 그거 하기가 그렇게 싫으신 분들 오늘로 다 끝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 지혜하고 그렇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7절 8절 봉독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되고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냥 암시적으로만 돼 있지 몰라요. 이제 여기에 의하면 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이 사단도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이제 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지혜죠. 당시엔 예수님이 민중을 몰고 다니니까 이 종교인들도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또 그렇게 하면은
로마 권력층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치자는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는 말도 있고 이제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 하나를 여기서 죽이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그 진압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막 무참히 짓밟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이 나옵니다. 야, 너희가 그걸 모르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걸. 이렇게 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신약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분이 아들로 오셨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왕이시고, 그런데 그는 와서 하는 일은 종으로서 죽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렇게 또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해서 담당하고 그것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은 그가 자기의 영혼의 한 일을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돼 있지만 그것이 다른 데서 그런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것이 이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 하여튼 제물을 드려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손에 의해서 어디에 이렇게 그를 죽여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는. 근데 그걸 당시에 관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런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빌라도는 딱 대면을 해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너도 진리로 좀 자유케 되라. 진리가 뭐냐? 이런 대화하는 중에 이 예수님은 폭동을 일으키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민중 혁명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리고 싶었지만 그냥 온 민중이 와서 야단하니까 또 이 통치자, 이 총독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자기의 관할 내에서 폭동이 일어났든지 무슨 이러면 이게 또 위험한 거라. 그러니까 이걸 그의 지혜로는 그냥 이거를 제사장한테 넘겨줘서 사용을 받게 하는 게 또 그의 지혜죠. 이게 이러한 세상 지혜,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런 지혜, 또 빌라도의 지혜, 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인류의 구속사의 모든 일을 다 진행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너무나 이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감춰진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거야. 이 교회 와서도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세상에서 지혜롭고 또 사람을 다스려 받고 막 이렇게 그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거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극도로 도덕주의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최고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돼요. 하나님이 도덕을 싫어하셔가 아니고 그러한 주장이 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고도의 지혜인데 인간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세상 지혜들이 장악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그렇지만 세상 지혜라는 건 100이면 100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투쟁하고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전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지혜롭게 싸우는 거야. 그냥 이를 악물고 여야가 싸우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다 사단이 위에 올라서서 전부 내 제자들이 정말 아주 충실히 아주 순종도를 하는구나 이러고 바라보는 거예요. 다 지옥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련케 하신 게 아니뇨.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반역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나 무엇을 할 때에 많은 그것을 반역하고 반대하고 그럴 때 타협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런 거는 절대 승리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하면은 반드시 100배 승리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넘을 수 없던 걸 넘게 하시고 건널 수 없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럼 머리를 써서 그 타협을 하든지 뭐 계산하든지 주고 기브앤테이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성령만 붙잡고 나가는데 인생 40년에서 그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인생 40년이 아니고 인생은 80년이고요. 이 목회 40년 동안에 주님 붙잡은 거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붙잡은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막힌 거를 다 해결해 주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은 인간들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데 그러한 반역까지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면서 비관적인,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싸우다 이제 망한다는 거를 느껴요. 비전도 같지만은 그저 뭐 나라들은 그냥 핵무기로 서로 죽이는 데 지혜가 발달하지 살리는 데 지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쁜 거는 그러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해요.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비관적인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올 때, 불가능할 때 아주 바보 같아요. 기도를 해. 아니, 그걸 당장 해결해야지. 기도를 하면 어떻게.
그런데 반드시 구속의 은혜에 의지한 사람만 승리합니다. 세상은 승리 못해요. 다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소용없어요. 그걸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지혜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지만 주님을 따른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게 또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게 역사의 입증이 되는 거예요. 빌라에 의해서 죽은 게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오순절은 6월절 10일 있으면 오순절이에요. 그 열흘 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과 함께 승리해 그 위험스러운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최고의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낙관적인 모든 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해야 될 거. 자,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그러나 그러면 아무도 모르느냐? 아닙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알고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을 그게 없는 분은 나는 이제부터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내 삶에 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내가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살아있으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의해서 이제 다 따라가게 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래도 구약도 용서받는 건 번제를 드려서 내 대신 어린 양이 피 흘리는 거를 1년에 3차를 하는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이 승리 못하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 막힐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항상 누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 찬송 중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이게 사단의 권세,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사망의 나라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지금도 세상에서 그냥 모든 인생을 다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다. 그래서 승전가를 높이 부르자.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의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 사람은 실제로 승리한다니까. 그것이 안 오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못 믿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이렇게 우리는 전하고 있죠.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 찬송이에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 얼굴처럼 사시고 내일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인생이 끝날 것처럼 부부간에는 그래서 뭐 자녀한테도 그냥 당장 뭐가 망할 것처럼 막 야단치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말과 마음을 갖지 마세요. 다 주님 안에서 다 인도받고 다 승리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현실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데 어떻게 그 이상 어떻게 하라고?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꼭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화평하고 지금 성령의 은혜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성령의 손아귀를 맡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내 인생관이 즐거우며 이게 세계관이 완전히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왜냐하면 환난 당하고 나면 더 큰 소망으로 인도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항상 웃고 지금 망해도 이것 때문에 더 잘 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집에서 남편이 뭐 이렇게 다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깜짝 놀라서 우리 성도들이 저 정도구나.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죽을 맛인데 막 박수를 쳐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박수를 쳐주나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잘 된다. 그러더니 진짜 잘 되더니 죽고 와서 앉았다니까 남편이 핍박하던 남편이 이렇게 잘 되는 거라니까. 다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렇게 구속의 은혜로 자유함과 또 하나님과 화평함과 은혜에 들어갔고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더 큰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낙관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저주 같은 말 일체하지 말고 오직 다 하나님이 하셔. 다 믿음으로 이렇게 언어를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그따구로 했지 뭐 그렇게 부부간에도 그런 저주 같은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정화가 나가다. 그러더라고. 내가 옛날에 하도 반대를 하니까 우리 조건 어머니가 그냥 은혜를 7배나 받게 하셔. 그냥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인 말로 그냥.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인생에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망 권세를 꺾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점령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만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길로 나갈 때 우리 사람의 지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막 그런 일들 또 내 자랑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멸시한 모든 그런 게 있으면 이 시간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난 완전히 바꾼
정말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좀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회개할 게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내 주 하나님이여, 우린 다 이렇게 과오를 보며 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보혈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걸 확신하고 살아야 다시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몸에 뵐 때까지 주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어코 사단이 우리 삶에 침범 못하는 완전한 삶을 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 1분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신인들은 다 믿음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또 실행할 능력까지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삶에서 드러내는 지혜까지 다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엔 주님께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 선견금, 신년감사님 드리는 온 가족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또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물질로 크게 역사하는 게 소원인 그런 가족과 기업인들도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계에 확장하는데 공헌하다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그런 사람들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셔 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한 자가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기에 신실함으로 정직하게 드리게 하셔서 다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자유한 자가 성령의 권세로 사는 놀라운 삶을 이 현실에서 다 이루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